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교회랑 좀 멀어졌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그렇죠.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어딘가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요즘 왜 교회에 잘 안 가게 됐을까? 하고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만이 아닌 게 실제로 한 통계를 보니까요. 원래 교회 다니던 분들 중에 무려 3분의 1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발길을 끊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여기 쭉 나열된 이유들을 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져요. 교회가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중심처럼 느껴졌던 거죠. 팬데믹 때문에 그냥 습관이 깨진 것도 큰데 거기에 정치적인 이야기, 마스크나 백신 문제로 서로 날을 세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런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제시됩니다. 뭐냐면 어쩌면 문제가 교회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생각,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가 진짜 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갈 때 비로소 교회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가 나오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주말에 한번 방문하는 건물,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 아니면 잘 짜여진 공연을 소비하는 것. 근데 오른쪽,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속한 몸이고 일부가 되는 가족이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르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이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부, 즉 살아있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이 나 오늘 몸에 붙어있기 싫어 하고 마음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가족이라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누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그 가족 사진에 같이 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참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 가족이 되는 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나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회심이라고 부르는 아주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서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새로운 아빠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꺼번에 생기는 겁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현실적인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요즘 세상에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굳이 꼭 교회에 직접 가야 하나요? 이 문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이게 그냥 모여라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설교 말씀은 다운로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화면 너머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에너지, 그리고 서로 얼굴 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챙겨주는 그 마음, 또 예배 끝나고 복도에서 나누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대화 속에서 얻는 위로, 이런 것들이요. 온라인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잖아요. 이런 어찌 보면 좀 불편하고 인간적인 부대낌이 우리를 진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교회의 목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마지막 비유가 등장합니다. 정말 강력한 이미지예요. 바로 대사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대사관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잖아요. 그 나라의 법과 문화, 권위를 대표하는 곳이죠.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작은 전초기진 셈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문화와 가치,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전초기지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늘의 문화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곳이죠. 앞으로 올 세상의 맛보기,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하늘의 대사관처럼 보일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그냥 매주 가야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사관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